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상실감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속은 더욱 허전해졌습니다. 원하던 것을 손에 넣어도 만족은 오래가지 않고 오히려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직장에서의 자리가 흔들리거나 건강과 젊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에 빠집니다.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왜 이렇게 덧없을까요? 이런 물음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설법 열반에 드시기 직전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열반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은 대반열반경과 유교경에 전해 내려오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남겨주신 가장 자비로운 당부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덧없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라는 것이지요. 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에 매달리던 집착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살아가라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이 짧기에 더욱 소중하고 젊음이 오래 머물지 않기에 건강할 때 더욱 감사할 수 있으며 재물과 지위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기에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상실감의 근원은 사실 무상을 모른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관계, 끝까지 보장된 성공, 사라지지 않는 젊음을 은연중에 기대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기대 자체가 고통의 씨앗임을 이미 간파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상실 앞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외부의 권위나 조건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의 등불과 진리 그 자체를 의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스스로에게서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외부가 변해도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더욱 절실한 지혜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가 흔들려도 관계가 변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내 안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은 죽음을 앞둔 이의 유언이 아니라 모든 상실을 넘어설 수 있는 삶의 나침반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정진한다면 상실은 더 이상 공허한 절망이 아니라 무상을 깨닫게 하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평화로운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그리고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삶에서 겪을 상실과 무너짐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확히 일러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랑도 변하고 재물도 변하고 나의 몸도 변하며 마음조차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곧 고통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긴 지혜의 핵심입니다. 변화를 피하려 애쓰고 사라질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우리는 더 큰 괴로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직장에서의 지위를 잃었을 때 그 상실을 부정하거나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의 고통은 깊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상실 앞에서도 조금 더 평온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첫걸음은 마음속 기대와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언제나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깨졌을 때 느끼는 좌절과 공허가 고통의 근원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상실과 변화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진리, 곧 법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상실을 견디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실을 관찰하고 그것이 드러내는 진리를 깨닫도록 안내하셨습니다. 사랑과 재물, 건강과 젊음이 변한다는 사실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집착을 놓고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상실은 더 이상 패배가 아니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타인이 우리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거나 화를 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변한다는 법을 마음에 새기면 타인의 변화와 실수 또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관계 속에서 생기는 갈등과 상처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변화를 관찰하고 수용하는 습관은 삶 전체를 단단하게 합니다. 외부 상황이 변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상실 속에서도 지혜와 평온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며 매 순간을 감사와 배움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결국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한 삶의 기술이 아니라 변화와 상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삶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상실 속에서도 지혜를 얻고 고통 속에서도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상실과 변화는 바로 삶의 진리와 법을 배우는 소중한 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 마음은 비로소 등불처럼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현대인의 상실감은 사실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무상의 진리가 드러나는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상을 모른 채 마치 모든 것이 영원할 것처럼 기대하고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며 집착하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상실 속에서 진리를 보라고 하십니다.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오히려 무상의 법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라. 유교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입니다. 자등명, 법등명이란 결국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라는 부처님의 당부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와 시선,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칭찬을 받아 기뻐하다가 내일은 비난을 들어 절망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 길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지금의 행위가 괴로움을 줄이는 길인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을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감정과 상황은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리지만 무상과 무와 연기의 법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바탕으로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외부 조건에 덜 흔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령 사랑하는 이와 이별할 때 그 고통 속에서도 무상을 기억하면 집착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패나 손실을 겪더라도 그것이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과정임을 알면 마음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자등명, 법등명을 강조하신 까닭은 제자들이 더 이상 외부의 지도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수행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답을 내려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미 답은 내 안에 있으며 그 답을 밝히는 열쇠가 바로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 관계와 직업, 미래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유일한 길잡이는 바로 내 안의 등불과 진리입니다.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상실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상실 속에서 자유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등명, 법등명은 단순한 경전 속 문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을 이끄는 살아있는 등불입니다. 이 등불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어디서든 길을 잃지 않고 어떤 상실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실감을 느낄 때 흔히 외부에서 위로와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의 인정, 사회적 성공, 물질적인 보상. 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변하고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외부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 곧 진리에 의지하라. 이 말은 우리 스스로 내면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외부의 기대와 조건이 사라져도 진리에 뿌리내린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상실감은 어쩌면 외부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남들의 시선에 기대고 돈과 지위에 의존하며 사랑과 관계에 매달리면서 우리는 그것들이 사라질 때마다 허무와 상실에 빠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의 등불은 너 자신이다. 너의 길잡이는 진리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무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난 즐거움도 내일의 슬픔도 모두 머물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면 상실이 오더라도 덜 휘둘리게 됩니다. 무상을 관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이 변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시간은 결국 지나가고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나 성취 역시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상함을 부정적으로만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순간순간을 더 진지하게 더 깊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무상을 관찰하는 수행은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슬픔이 찾아왔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알아차리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쁨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기쁨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평온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외부 상황에 의한 흔들림을 줄이고 내면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상을 관찰하면 우리의 관계와 행동에도 변화가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다툼이나 오해가 생기더라도 모든 것이 변한다는 깨달음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으면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타인과의 갈등 속에서도 마음이 유연해지고 이해와 용서의 폭이 넓어집니다.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일상의 작은 순간도 더 감사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무상을 관찰하는 일은 또한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의 걱정이나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흐르고 변화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순간순간이 바로 삶의 진정한 가치임을 알게 되고 마음은 더욱 안정되고 명료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무상을 관찰하는 습관은 삶의 깊은 지혜와 연결됩니다. 매 순간이 사라지고 변한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집착과 욕망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물질적인 성공, 타인의 인정,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무상을 관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상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무상을 관찰하는 것은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는 수행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경험 속, 사람과의 만남 속, 기쁨과 슬픔 속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꾸준히 걷다 보면 상실과 변화가 두렵지 않고
삶 자체가 지혜와 평화로 가득 찬 배움의 장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편안함을 느끼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화가 날 때 억지로 참거나 불안할 때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일에 화가 나는가? 내가 이렇게 초조함을 느끼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관찰하는 과정이 곧 마음을 돌보는 수행입니다. 마음을 돌보면 일상의 갈등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고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과연 현실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관찰하면 불필요한 집착이나 과잉 반응에서 벗어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의 시선을 돌리며 타인의 인정과 성취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정기적으로 살피고 내 안의 두려움과 욕망, 기쁨과 슬픔을 이해할 때 비로소 자신과 깊이 연결되고 내면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을 돌보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판단 없이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로 마음을 재단하면 관찰은 멈추고 집착이 더 커집니다. 단지 지금 내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 작은 알아차림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더 명료해지고 감정을 조절하는 힘도 커집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삶 전체의 질을 바꾸어 놓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오래 끌어안지 않고 감정을 제때 정리하며 필요한 변화와 선택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판단, 삶의 방향에 대한 결정 모두 마음을 돌보는 힘에서 비롯된 지혜로 더욱 건강해집니다. 결국 마음을 돌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승 삼는 일과 같습니다. 외부에서 답을 찾는 대신 내 안의 마음을 등불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실과 변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유지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호흡 하나, 생각 하나, 감정 하나를 돌아보는 작은 실천이 쌓일 때 우리는 점차 마음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내적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법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고 그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되새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을 등불로 삼는 길입니다. 법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전을 읽거나 법문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매 순간의 선택과 행동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을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내 마음과 삶의 기준을 변치 않는 진리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외부 상황은 항상 변하지만 진리의 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빛을 삶의 길잡이로 삼으면 우리는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을 가까이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관찰력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상적인 사건, 사람과의 관계, 자신의 생각과 감정 모두가 법을 이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화가 치밀 때
법을 떠올리며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그 순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쁨이나 즐거움 속에서도 법을 기억하면 일시적인 행복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을 가까이 하는 것은 실천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법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고 머릿속에 담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등불이 되지 못합니다. 일상 속 작은 선택 하나, 타인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어려움 앞에서의 침착함 모두 법을 적용하는 순간입니다. 법을 체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진리를 직접 확인하고 그것이 마음속 등불로 자리 잡게 됩니다. 법을 가까이 하는 수행은 또한 내적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우리는 자주 혼란과 상실 앞에서 길을 잃지만 법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실천하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을 따르는 삶은 단순히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지혜를 발견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며 삶의 의미를 깊이 체험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밝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도 지혜와 평화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이 개인과 공동체 속에서 등불처럼 밝혀질 때 우리는 더 넓은 의미의 상생과 화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평생의 수행이자 삶의 방향을 정하는 등불입니다. 매일 조금씩 경전과 법문 속 진리를 되새기고 일상의 순간순간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중심과 자유를 얻고 상실과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상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상실은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고 재물을 잃었을 때 무엇이 참된 행복의 근원인지 알 수 있으며 젊음과 건강을 잃었을 때 삶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은 결코 절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에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외부가 아니라 스스로를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며 걸어간다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큰 상실감을 안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가만히 되새겨 보십시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 말씀은 2500년 전 인도의 작은 숲에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상실 속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은 부처님께서 이미 밝혀주신 무상과 정진, 그리고 자등명 법등명의 길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제 우리 모두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을 마음에 새겨 상실이 두려움이 아닌 지혜의 스승이 되도록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